지혜로운 행복한 결혼을 위한 절대적인 여건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 주례를 부탁하면 꼭 3번 정도는 만나서 메리지 스터디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만나서 연합하기 전에 신랑이든 신부든 각각 그리스도와 더불어 결혼해야 된다. 그리스도와 결혼한 남자, 그리스도와 결혼한 여자, 성도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성공적인 결혼의 기본적인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죠? 아이고 다 늦었네. 늦을 거 없어요. 이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삼각형 하나를 이걸 보고 정삼각형이라고 말을 해요. 정삼각형의 특징은 이 세 개의 길이가 일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길이가 일정할 때 남편과 아내의 길이도 일정합니다. 만약에 이게 찌그러지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균형이 깨집니다. 깨져요. 남편은 취미 삼아 주일날 골프 간다, 낚시 간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죠. 아내는 그럴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요. 그런데 결과는 남편과 아내는 점점 멀어지고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는 또 그렇게 꾀를 쓰더라고요. 남편만 낚시 갈 게 아니라 나도 남편 따라가야 되겠다. 따라가야 돼. 그래서 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멀리 가면 갈수록 남편과 아내의 길이도 더 멀어져 버립니다. 더 멀어. 그게 가까워지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로 연을 맺고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언제나 나이에 상관없이 남편과 아내는 최대한 하나님과의 거리를, 여러분 점점 가까워져 보세요.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남편과 아내의 거리가 멀어졌던 것이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져요. 나중에는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 안에 함께 할 때에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 연합체가 되는 것이죠. 이 간단한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의 공식을 평생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룻기서 3장에는 이 홀시어머니 나오미가 딸처럼 따르는 그 젊은 과부 며느리 룻에게 이제 타국살이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룻의 타국살이의 첫걸음이 보리삭을 줍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보리삭을 줍는 그 밭이 우연히 아주 대지주의 보아스의 밭이었다.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얼마나 부자인지 전혀 아는 인포메이션도 없어요. 그런데 마침 보아스는 밭에 나오지 않는데 그날따라 마침 밭에 나와 둘러보게 된 거예요. 추수하는 밭에는 언제나 가난한 여인들의 이삭줍기가 그저 다반사로 펼쳐지는 평범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우연히 나타난 룻,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보아스의 눈에 이 젊은 이국 출신의 미망인 룻이 보아스의 눈길을 사로잡게 됩니다. 연애의 첫 감정은 호기심입니다. 보아스가 이 생경스러운 젊은 여인 룻을 목격하고 즉시 궁금해서 물었어요. 수수하는 그 조장이 와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 주인님 못 들으셨습니까?
최근에 모압에서 돌아온 그 나오미의 미망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람입니다. 나도 들어서 안다. 정말 시어머니에게 최선의 효도를 하는 그 아름다운 여인의 효성, 선행을 나는 들어서 좋게 알고 있다. 이 호기심이 친절로 나타납니다. 야, 뜨겁고 목마를 텐데 물이라도 좀 갖다 주렴. 그리고는 가까이 불러서 당신의 소문을 나도 듣고 있어. 정말 아름다운 며느리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격려가 칭찬이 되고 칭찬을 통해서 이제는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막 나가는 이 젊은 사내들로부터 아무도 조롱하지 못하도록 방패를 삼아주시고, 그리고는 식사 자리에 룻을 불러서 합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밥을 먹으면 그 사귐의 교제는 반은 이루어진 것이죠. 이 두 사람들은 밥 먹고 커피까지 마셨어요. 커피 마셨다는 얘기가 2장 14절에 나옵니다. 커피라는 단어는 없는데 이 복근곡식, 성경학자들은 커피로 다 유출을 합니다. 여러분, 밥 먹고 커피 마시면 굉장히 절친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돌아갈 때는 선물까지 싸줬어요. 첫날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일을 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서 자상하게 낱낱이 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3장 1절에서 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얘야, 이제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줄 터인데 너도 재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나오미는 룻에게 아주 자상하게 이 결혼을 위한 첫걸음으로 이 프로포즈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제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잠깐 돌려봐야 돼요. 이 룻기서는 단순히 젊은 미망인 룻과 부유한 보아스의 러브 스토리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 두 여인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눈이라면 이제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 보아스는 단순히 그 시대의 보아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의 실체가 누구냐, 무엇이냐, 이 보아스가 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한 시대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불쌍한 미망인 룻을 구원해주는 마음 좋은 넉넉한 부자 보아스, 그걸로 끝난다면 성경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나타난 룻 앞에 나타난 보아스가 누굽니까? 고엘이다. 고엘은 기업을 물을 자다. 단순히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진 모압 출신의 젊은 여인 룻에게 영원한 행복의 기둥이 되어줄 수 있는 신랑감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 속에 투영되어 있는 나타나실 메시아의 그림자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그 안에 감추어진 나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것이 룻기서를
성경 안에 끼워 넣는 성령의 목적이 있죠. 여러분, 나의 존재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정말 갈 곳이 없어서 홀 시어머니 된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룻은 도대체 살아갈 희망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나깨나 홀로 된 나오미를 붙여차서 이국 땅에 들어와서, 여러분, 보리 줍는, 이삭 줍는 인생,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마침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가련한 룻 앞에 나타난 보아스, 그분은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한 기업,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놓는 영적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진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엘, 중보자, 구원자, 이 자격이 어떤 자격입니까?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가까운 친척이어야 된다. 근데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다. 여러분, 친척보다 더 가까운 형제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영적인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무리 친척이라도 형제라도 능력이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빚을 갚아주고 팔아먹었던 밭과 부동산도 회복시켜줘야 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고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정말 예수님 시대로부터 여러분 거의 천년 전에 이 보아스라는 한 사람의 후덕한 남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기업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적인 신랑감으로 이런 세 가지 요소와 자격을 구비한 신랑감이 어디 있겠어요? 인물 좋아서 가보니까 가정이 형편없더라. 학벌 좋아서 가봤더니 성격이 개떡 같더라. 유명해서 시집 보내고 장가 갔더니 영 앞뒤가 맞지 않더라. 그게 우리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두 눈 감고 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우리를 섭섭하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 그 배우자는 언젠가는 떠나버릴 인생들이고, 여러분, 룻은 말론이라는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10년도 못 살고 가버렸다.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든 언젠가는 떠나가는 것이 인생의 한계죠. 그런데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시고 동일하신 공급자요, 위로자요, 보호자시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보아스로 주셨다는 것,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이 보아스와 이제는 룻이 청혼하는 과정을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신랑과 신부로서 맺어질 수 있는 그 프로포즈의 준비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 중매 결혼의 장점이 있어요. 중매하는 사람은 양쪽을 대부분 알아요. 본인들은 자기들만 알아요. 그래서 남이 보는 걸 못 봅니다. 나오미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기 딸 같은 룻도 알고 자기 가족의 친척인 보아스도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의 만남이라면 이건 완전히 좋은 만남이 될 것을 확신. 더 이상의 선택도 없다. 그러니 루사, 내가 시키는 대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 보아스를 접근하고 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 바로 이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주신 이 프로포즈의 방법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는 스텝이에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공적인 프로포즈의 핵심은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신앙생활은 연애처럼, 결혼생활은 신앙처럼 하면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만 하시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결혼생활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결혼생활을 하시면 그 결혼생활은 개런티, 행복한 완전한 결혼생활을 마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이루고 회복하려면 첫째는 나오미가 룻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가장 우선적인 자세는 청결을 준비하는 거예요. 청결은 3단계로 나눠집니다. 목욕해야 됩니다. 목욕은 더러운 때를 씻어내는 것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죄를 씻어내야 돼요. 죄를 씻어내요. 두 번째는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름, 향수를 뿌려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단장해야 됩니다. 목욕만 하고 향수를 뿌리지 않는, 기름 바르지 않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덜 세련 보입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렸다면 그 다음에는 아주 정결한 의복을 갖춰 입어야, 거룩한 세마포, 순결한 드레스를 입어야 신부의 외모를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주로 만나기를 원한다면,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속에서부터,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정결하고 성령으로 기름, 그리고는 순결한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룻이 7절에 보니까 그 발치의 이불을 들고 잠이 들어있는 그 보아스의 발치 밑에 가서 누웠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몸을 드리라고 그랬더니 성관계를 가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풍속을 이해하면 오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들의 풍속은 이 아들이 없이 남편을 잃은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을 이미 만들어서 선포해 주었어요.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게 고엘 결혼 제도입니다. 형이 죽었으면
아우가 형수를 취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유대 가족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정한 자세가 아니에요. 특별히 남편을 잃어버린 이 과부들에게는 율법의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 7절에 보면 이런 법들을 벌써 잘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모르지요. 그러나 나오미는 유대 여인이에요. 조상들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자기 딸 룻에게 잘 가르쳐준 겁니다. 룻은 모르지만 어머니 나오미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가서 프로포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방 출신 사람들이에요. 유대의 풍습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 내 몸을 십자가 밑에 갖다가 바쳐야 되는 거지. 이미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다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분이 나의 신랑이라면 나는 그분에게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이 격에 맞는 예물일까요? 나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 생명을 그분의 발 앞에 눕혀드리는 것.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거룩한 행위가 예배 행위입니다. 예배.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사실은 나는 간대 없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여러분을 다 덮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의 핵심이고 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인과의 결혼 생활은 육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물론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만 되는 것은 물론 아니에요. 여러분의 눕고 일어나는 것, 크고 작은 모든 일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됐다는 건 일신이고 일심이잖아요. 한 몸이고 한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 부부들이 결혼 생활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은혜를 간청하라고 가르쳤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이 보아스가 잠결에 이렇게 뭔가 발이 부딪히는 게 있어서 잠이 번쩍 깼어요. 이거 보니까 컴컴한 발밑에 낮에 보았던 그 생경스러운 이방 여인 출신인 룻이 아주 정결하게 잘 갖춰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얼마나 기뻤을까요? 도대체 누구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아요. 그때 룻이 대답하여, 나는 당신의 시녀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어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참 저의 마음을 굉장히 싸늘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퍼진 적이 있어요. 세상이 다 나를 향해서 대적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교인들마저도 이 목사의 마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고 의지할 데가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때에 이 말씀이 떠오르. 최건록 목사님이 북한에 옛날에 그때는 한국이었으니까요. 은혜를 받고 기도하러 묘양산에 올라갔는데 너무너무 추워. 겨울에도 그냥 눈밭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기도에 몰두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몸이 따뜻하고 송알송알 땀이 날 정도로 따뜻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떠봤더니 큰 곰이 와가지고 그 기도하는 최건록 목사님을 감싸고 있더라.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다 돌아선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없고 나는 실망과 절망 속에 깜깜한 데 헤매서 정말 차갑게 뒹구는데 이 룻의 간절한 간청이 주여, 나는 당신의 시녀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이 시녀를 덮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덮어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을 품어주실 때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요? 은혜의 날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살아계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은혜의 옷자락으로 덮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이 거하신다는 말이 휘장을 쳤다는 말이에요. 휘장. 터버너클을 만드시고 버림받은 인생들을 당신의 그 거하시는 터버너클 안에 다 품고 계세요. 말씀드렸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었던 이 말년과 이 룻도 10년도 못 돼서 삶과 죽음으로 갈라져 버려. 60년, 70년을 해로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겁니까? 언젠가는 다 갈라져. 그런데 한 번 덮으시는 우리 주님 보아스의 은혜의 날개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새벽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13절, 14절 보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이제 4장에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고엘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세컨더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선 자격을 가진 그 친척이 고엘을 행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물러가야 돼요. 그 절차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새벽까지 기다리라. 날이 밝으면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에게 고엘을 행할 것인지 안 행할 것인지. 그래서 4장을 미리 소개를 하면 만납니다. 만나서. 그런데 그분이 여건이 안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인들 앞에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신발을 던져서 그 풍습이 있죠. 나는 이제 고엘의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 법적으로 정식으로 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의 자격을 포기함으로써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이 고엘의 자격이 보아스에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까지 누울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더라. 여러분, 지금은 미확정이에요. 바라는 대로 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 가까운 친척이 예스 해버리면 보아스하고의 만남은 깨지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할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지금은 미확정된,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밤이 지나면 곧 새벽이 다가와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확실한 것을 잡히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영생이 있고 복이 된다는 그 믿음 생활 좋아서 들어와 봤는데 처음에는 뭐 되는 것 같더니 안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고난의 밤을 견디지 못하고 물러가는 성도들도 때로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고 긴 밤은 어둡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춥고 어둡고 길어도 밤의 끝은 새벽입니다. 밤이 지나면 밝아오는 새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편 30편에서는 이렇게 시적으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하였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안정된 인생 결혼 생활을 고대합니다. 누구나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안전하기를 바라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한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그 약점이 우리를 덮치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기대하는 우리의 영적인 보아스는 변함도 없습니다. 결코 두려움이 없는 분이십니다. 모자람이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믿음의 신랑이 되시는 분이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아스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